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번갈아 하면서 읽을게요.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는 엄청나게 큰 명절,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월절이 엄청나게 큰 명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로우나 로이야, 우리도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지. 기억나요? 멀리. 우리는 어디를 가요? 차 타고 어디까지 가요? 멀리 어디 가요? 네, 맞아요. 멀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은, 유월절 명절 기간에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를 성경학자들은 한 1만 명 정도, 아주 많이 치면은 한 2만 5천 명 정도 숫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그 몇 배가 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신 유월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엄청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을 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유월절에는 더 많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감람산, 로이 올리브 좋아하지? 올리브 나무, 올리브 열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올리브산 근처에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착하셨어요. 올리브산은 높이가 한 800m 정도 높이가 돼요. 해발 800m. 그래서 이 올리브산이 있는 벳바게에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은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위치였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서 묶여있는 나귀와 새끼 나귀를 나에게 데려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풀어서 끌고 가려고 했더니 나귀의 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 지금 뭐 하느냐? 왜 우리 나귀를, 또 나귀 새끼를 왜 풀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나귀 임자들이 그럼 데려가세요 하면서 순순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대로 막힘없이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언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씩 말씀이 응답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큰 무리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두었어요. 그리고 우리 로운이 또래 되는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신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예루살렘 온 도시가 막 난리가 났어요.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먼 지역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야?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신이 나서 막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야, 저분이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몰라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 모아서 기대하고 있던 때가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또 제자들과 사람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개선 장군처럼 건강한 엄청나게 큰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귀 중에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툭툭툭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능력이 있는 만물의 주인, 승리자 예수님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모습이 있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는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큰 적, 로마라는 나라가 아니라 더 큰 적을 물리치게 오셨어요. 누구를 물리치기 위해 오셨는 줄 알아요? 마귀. 맞아요. 마귀의 소나기에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로이, 로아, 또 엄마와 아빠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구해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아멘.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한다. 미리 준비를 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맞아요.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맞아요. 옷도 입고 미리 준비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걸어 다녔어요. 예수님이 차 타고 다녔을까요? 예수님이 마차 타고 다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항상 걸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땅 곳곳에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다 찍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예수님 그림을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짐승을 데리고 여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나귀를 구해야 돼요. 짐승을 구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짐승 구해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갑자기 짐승 구해올 수 있어요? 짐승 구해오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인간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치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갑자기 나귀를 구해오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는 막막하지만 예수님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저 마을로 가면 나귀를 찾아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귀 임자한테 너희가 어떤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니까 나귀 임자들이 제지하면서 너희 뭐 하세요?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했더니 그럼 데려가세요. 순순히 허락해 줬어요. 네, 이 경험이 제자들에게 진짜 신기한 경험일 거예요. 로운이, 로이, 로아도 그렇죠. 지금 로운이가 가지고 있는 거 로운이 거예요. 근데 로아가 뺏으려고 하면 그냥 줘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뺏으려고 하면 뺏지 마, 안 돼, 내 거야,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죠. 네. 근데 내가 잘 키우고 있는, 내가 잘 돌보고 있는 나귀를 누가 와서 데려가야지 데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럴 거예요? 그 나귀 가져가세요 이럴 거예요? 로이가 키우고 있는데 와서 로이 거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 가져가세요, 제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 거예요? 아니죠. 내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거죠.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 하니까 순순히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그렇게 쉽게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순히 자기 아주 소중한 재산인 나귀를 누가 내줘요? 제자들은 야, 이거 진짜 신기한 경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신기한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청지기, 나귀를 돌보는 임자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미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하신 말씀의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다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 것처럼 여기는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차 타고 올 때도 로운이가 물어봤잖아요. 아빠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야. 그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럼 이 자동차도 예수님 거야? 그랬지. 이것도 예수님 거야? 저 집도 예수님 거야? 그랬지.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3절 말씀이 중요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게 없대요. 다 예수님을 통해 지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진행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많은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선지자들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1차 독자라고요. 처음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 속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귀에 대한 이미지가 또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과 나귀에 대한 이미지가 또 등장하는 게 있어요. 어디 나오는 줄 알아요?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냐면, 로우나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뭔지 알아요? 1번째 창세기. 창세기 한번 보세요. 성경책 창세기 보면 창세기요, 첫 번째 책에 49장 보세요.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먹고 자기의 아들 12명의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게 되는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언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거기에 49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유다에게서 나올 거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누군 줄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 거예요.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계보 안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유다를 통치할 왕, 유다의 사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처음 성경이 기록되고 그 역사를 담은 내용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구약 속에 수십 가지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항상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겸손하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35절에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 장면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장군이 당당하게 그 성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과 비슷한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짐승을 타고 왔느냐, 거기에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운이 말을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살아있는 말을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정면에서 살아있는 말을 딱 맞닥뜨리면요 굉장히 위압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말 등 위에 사람이 올라타면은 사람이 거의 2m 정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돼요. 뭐 그 위압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와, 진짜 크다. 왕이나 장군들은요 당연히 훌륭한 준마라고 하죠. 전쟁에서 쓰이는 큰 말을 타고 성에 입성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준마가 아니라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사람을 단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는 예루살렘 성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또걱또걱또걱 들어오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로마와 전쟁을 일으키시겠구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그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로마에서만 해방시키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진정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거죠. 새끼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차를 끌고 가고 싶으세요? 로이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에 어떤 차를 끌고 가고 싶으세요? 최고급 세단과 낡아 빠진 트럭 중에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엄청 멋진 차를 고르겠죠. 적어도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구색은 갖춘 차를 선택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최고급 세단 같은 그 준마를 타지 않으셨어요.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린 나귀라는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세상의 왕들은 준마를 타고 개선 행진을 하면서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세요. 유월절 명절 분위기에 휩싸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 소식에 엄청난 기대를 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로마에서 해방되는구나.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구나. 우리가 독립을 하는구나. 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앞에 서서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구원하소서 호산나, 막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강력한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구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호산나를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맞아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분은 온 천하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광은요, 금방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한 면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한쪽 면만 바라봤던 거예요. 길 위에 자기 옷을 깔아드렸다고 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서 그게 정말 예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는데, 저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던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갈릴리 땅에만 그냥 있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환호에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시길 원했던 게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했던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예루살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그 예루살렘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각자